들어서 죽기 위해 오신 유일한 분이세요.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본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 거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처음에 저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요,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였냐? 내가 착하게 잘 살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는 불교를 믿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도 항상 선행을 강조하셨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된다. 저 석가모니는 왕 자리를 버리고 나와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어렸을 때 자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착하게 잘 사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착하게 선행을 쌓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굳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그냥 말씀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오늘부터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굳이 보내십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 그거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을 나름대로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힌 감기약을 여러분들에게 줬다 칩시다. 그거 아무리 먹어도요, 내 몸에서 자라는 암세포는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면요, 삼성의료원 가가지고 빨리 암 검진 받으시고 의사 상담 받고 수술 날짜를 잡든지 항암 치료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 아무리 좋은 거 다 먹어봐도요, 암은 안 고쳐져요. 암을 고치려면요, 암 치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쓰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선행을 쌓는 거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상태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다, 그러고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이요,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저도 이제 올해가 이제 짝수해라서,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암검진 받는 해라서 저한테 맨날 문자 날라오거든요. 위암검진 받으러 오세요. 이렇게 맨날 문자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갈 예정인데, 그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살펴보지 않으면은요, 내 몸속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암 검진 받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안 보였기 때문에.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베풀면 되지 않을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흑암의 권세는 꺾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진 재산을 다 나눠줘도 운명과 사주팔자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뭐가 보이냐?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요. 네. 어떤 사람은요, 도를 아십니까? 저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자기가 지리산, 그리고 여기 우리 안산에서 국가 재래 올리는 산이 뭐지 저쪽에? 안산에 되게 유명한 산이 있는데. 아무튼 안산에도 그런 산이 하나 있어요. 전기가 에? 아닌데 저쪽에 그 어디지? 수리산 아니고 저기 시와 쪽에. 군자봉. 거기가 엄청 전기가 세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제사 지내는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군자봉에 가서도 막 3일씩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막 지리산 가서 막 5일씩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무아지경 속에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산이 되고 물이 되더래요. 뭔 소리야? 뭔 개떡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막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주가 되더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깨달았대요. 자기가 신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당신도 무아지경 속에서 아주 숨겨진 비밀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각자가 나름대로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 막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나에게 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이해 못하니까 착하게 살면 돼, 도를 이해하면 돼, 고행을 쌓으면 돼, 지들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요. 어째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 우리가 죄악에 매일 수밖에 없는지, 왜 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아는 자가 되었는지, 이거를 보여주시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죄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빠져버리게 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여기 한 대 전도하러 나갔어요. 염색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손님이 한 분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 딱 보자마자 알겠어요. 엄청 센 거야, 얼굴이. 야,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밤에 길 가다가 만나면 기겁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인 거예요. 사람이 못생겼다 그 말이 아니고요. 눈썹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양쪽 끝이 이루고 올라가 있어. 이루고 올라가 있는데 머리 숱은 얼마나 많은지 머리 뒤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묶어 두셨거든요. 들어오는데요. 얼굴이 딱 보자마자 저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딱 보자마자 무속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게도 대부분 무속인들이냐 인상이 비슷한 거 아세요? 제가 수백 명을 만나봤거든요. 딱 보면은요, 야, 저분 진짜 세다 싶은 얼굴로 다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한참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하필이면 영접 타이밍에.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십니까? 옆에 보살을 앉혀놓고 사장님하고 영접 기도를 했다니까요. 예. 근데 그 사장님한테 제가 어떤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장님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이 보살하고 사장님하고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 거야. 그래서 맞아요. 그 보살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신병 그거 해결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린 곳 받았고 그거 운명 사주팔자 못 빠져나온다.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귀신의 역사가 있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역사가 있음을 세상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 존재가 있다. 그 이름을 마귀 사단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 사단이 뭐 하냐? 운명 사주팔자로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삶과 육신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이 영적 상태를 따라서 결론 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여전히 이와 같은 영적 상태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끝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왜요? 그곳이 사단 마귀가 들어갈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존재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든 존재들, 사단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속인 된 분들 만나보면은요, 인생 막 이상하게 나쁜 놈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병이 와버린다니까요. 거부해도 안 돼, 밀어내도 안 돼. 다른 사람에게 토스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몸에다가 귀신을 받아들이고 굿하면서 부적 붙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그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이 마귀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착하게 안 살아서가 아니고 못되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착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 받는데, 내 거 다 나눠주면 구원 받는데요. 고행을 쌓으면 구원 받는데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십시오. 안 됩니다. 아무리 고행을 열심히 쌓아보십시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요, 무속인들 만나보니까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자기 하나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직업이래요. 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굿을 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뭔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지어 굿을 했더니 암도 떠나가고, 굿을 했더니 사업도 잘 됐다 칩시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니까. 아무리 구슬해주고 아무리 부적을 갖다 붙여줘도 그것으로는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한 채 지옥에 가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오면 올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안성에 살 때 무속 이제 전도한다고 어떤 집을 이제 무속집을 하나 딱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문을 열고 누가 갑자기 막 엄청 빨리 뛰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 엄청 바쁘대. 근데 바쁘다는 걸 붙잡고 물어봐서 왜 이렇게 바쁘냐고. 예. 그랬더니 자기 지금 여기 이 보살 언니가 자기한테 해준 말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을 했길래 그렇게 가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바쁘다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보내고, 우리는 들어와가지고 이제 무속인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한 2분, 3분 있다가 그 아줌마가 또 헐레벌떡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 언니 나 지금 놀랬잖아. 집에 가보니까 언니 말한 대로 그게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하고 보니까 자꾸만 집안에 우환질고가 오는데 이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속인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 너네 집에 너 옷장문 열어보면 거기 이상한 거 하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그게 들어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들어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의 딸이 어디 가서 점을 치고 그거를 갖다가 엄마 옷장에다 넣어놓으면 집안이 잘 된다.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이 무당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에 가서 거기 한번 열어봐 뭐 있을 거야. 근데 이 아줌마가 가보니까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당들이요 이렇게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에 호가닥 넘어가지고요. 하나님 예수님 필요 없어. 그냥 보살 언니 말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하다 보면 뭔가 인생이 나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이해해야 됩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가 아니면은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뭐 마귀가 뭔지 알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뭐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요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마귀가 지배하는 인생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도 영향받잖아요. 여러분 요즘 날 더운데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왜? 기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요. 우리 몸은 그래요. 밥 못 먹고 잠 못 잔다. 그러면요 피곤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먹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날씨 따라서 건강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왜? 몸을 가졌으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보는데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죠. 근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여러분들 기분 좋습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죠. 목사인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마음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 배경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멋지게 살았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냐,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문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성경 말씀하시고요.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다 말씀하시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귀의 권세, 운명과 사주팔자의 권세를 끊는 방법은 뭐였냐?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운명과 사주팔자, 사망과 죄악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난 유일한 인간입니다. 우리는요, 핑크빛, 꽃길, 이런 인생을 바라지만 주님은 뭐 때문에 오셨냐?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안 죽어주셔도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주님이 와서 죽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주님이 죽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에 구원받지 못한 영적인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이르는 법을 정해두셨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나름대로 구원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또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밥만 먹고 물만 먹는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존재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 하나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읽은 여기 2과 내용 잠깐 볼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인생이 타락하는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선악과 언약을 주셨는데요. 주신 이유는 뭐냐면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심의 방편으로 주신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세워두신 거예요.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에다가 위치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여러분들 사단이 나오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 보니까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놈이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항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결국은 계시록 12장 9절에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모든 것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원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요. 되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는데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영적 사망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사주팔자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사망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장 13절에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생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생명은 언제 주어지냐?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린 채 흑암에게 사로잡힌 이 영적 사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잡히게 됐다고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 근본 문제는, 이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하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운명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이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 도적 같은 자에게, 모든 것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고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이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자유케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영향받고 무너집니다. 마음 무너지잖아요? 육신이 병들어요. 육신이 병들잖아요? 마음이 무너져요. 참 희한하게도 서로가 영향을 줍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영적인 실패 가운데 들어온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행복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부모를 거역하고 서로 분을 내며 다투고 싸우며 악독이 마음에 가득하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 있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다, 외국에 나가면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면요, 동포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냐? 그 현지의 물정을 잘 알고 한국 사람의 생태를 이해한 사람들이요, 등쳐먹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이래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그 사람은 죽고 내가 살면 돼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가 부자 되면 돼요. 이런 마음이 가득 차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서로 돕고 사는 거 다 옛말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저 필리핀이다, 태국이다 이런 데 갔다가 실종된 여행객들 대부분 다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누가 다 죽이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요, 온통 악한 마음으로, 분노로, 악독으로, 그래서 남을 거역하고 배려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런 마음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상처 속에, 트라우마 속에, 스트레스 속에.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어지고, 어느 정도냐?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약을 먹지 않으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된 마음을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시대. 어느 정도냐? 전국의 정신병원이 여러분들 꽉 찼어요.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그래서 액만큼 심각하지 않고서는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삶과 육신은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방황합니다. 원치 않는 실패, 고통, 사건이 계속해서 따릅니다.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인생의 무너짐이 심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틈탑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삶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꾸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뭐 합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돼. 야, 선행을 베풀고 착하게 잘 살면 돼. 저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가 뭐냐?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러면 그게 인생 행복한 방법이다. 일평생을 듣고 그대로 살았거든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 다 그런 모양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하는 성공은 오지 않아요. 원하는 행복이 오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저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기도 하고, 고사상 차려놓고 고사 지내기도 하고, 부적 갖다 붙이고, 그렇죠? 뭔가 집에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불상 모셔놓고, 아침마다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쫓아가서 빌고, 데려다 놓고 빌고, 그죠? 모셔놓고 빌고, 사람들이 일평생을 뭔가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고, 절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그곳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상 섬김이 결국은 미신, 잡신, 귀신 섬기는 거라는 거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인생 걸어버리는 거 있죠. 그러니 결국은 그 무너짐이 더 심할 수밖에. 안 그래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채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큰 무너짐이, 더 큰 실패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도적과 교제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놈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적이, 사기꾼이 여러분들의 집을 맨날 들락날락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질 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점점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은 점점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 막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굿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부적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긴 된대요. 굿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더 큰 굿을 해야 된대. 그 심지어 어떤 분을 만났냐면 가지고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굿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제 굿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잘 아는 언니가 된 겁니다. 이 보살님이. 근데 이제 찾아갔더니 언니가 또 그러는 거예요. 너 굿해야 돼. 근데 언니야,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러더래요. 내가 공짜는 아니고 내가 저기 뭐냐 외상으로 해줄게. 앞으로 갚아. 이래가지고 외상으로 굿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굿을 하면은 뭔가 나아지고, 굿을 하면 뭔가 괜찮아지니까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외상으로 굿을 하고 외상으로 굿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외상값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렇게 샵을 운영하시거든요. 샵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돈을 꽤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외상값으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왜 예수 만난 이유가 뭐냐? 너무 힘든 거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다 외상값 갚는다고 주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일평생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그 보살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자기 번 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시고 지금은요 우리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전도 많이 해가지고 이분이 한 5-6명 전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로. 그러니 보십시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요 더 큰 문제,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 떠나가는 날도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냐? 착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는 거 아닙니다. 멋진 사람이 가는 것 아닙니다. 누가 가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영적 배경 속에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나름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됩니다. 지옥은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가두기 위함이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지옥은요, 나쁜 놈들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근데 마귀와 함께 누가 가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들의 끝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불못에 던지울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명책에 언제 이름이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책 이름이 생명책이잖아요. 생명책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냐면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 되어 있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 가진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 얻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의 이름, 그 호적은 어디에 기록되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이거 띄면은요, 여러분들이 행전서류상으로 이름과 주소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기록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사단에게 속한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로서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하셨냐? 죄를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원죄,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것이고요. 세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 있었으나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부터, 하나님 떠난 방황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아내 외삼촌께서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번 필리핀에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이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외삼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난 그런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걷다 대고 좀 싸가지 없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미신 때문에 평생을 목을 맸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안 되지.
그럼 내가 미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엄청 미안하셨나 봐. 저는 목사인데 미신 때문에 목사 된 거잖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했는지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 운명과 사주팔자 또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진지하게 듣고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물론 지금 교회는 안 다니십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연락이 닿을 때마다 교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셨거든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을 깨닫게 돼서 여기에 내 온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요 다 헛소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구 부부를 말씀을 줬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 30번을 넘게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까지 말씀 전하러 30번을 넘게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믿어진다 그런더래요. 그래서 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큰 은혜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은 헛된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헛된 사상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정확한 영적인 비밀을 밝히는 것은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과 흑암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5페이지를 펴보시면요. 영접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료자 사가족 헌금 없나요?